지난주 28장까지 했죠. 25장에 이제 준비하면서 성막 준비, 그리고 성막을 준비하고 언약궤, 그 다음에 언약궤 앞에 떡상, 순금등대, 이걸 이제 25장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이제 26장에서는 이제 성막 텐트죠. 텐트 안에 성소 텐트를 이제 공부를 했고요. 27장에 이제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어요. 번제단. 그리고 이제 밖에 이제 울타리, 뭐 널빤지, 기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했고요. 28장에서 제사장 복장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한 장 한 장에 그 정해져 있는 주제들을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성막들, 이걸 울타리를 뜰이라 그러죠. 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사장 복장에 이제 대제사장, 그 다음에 그 일반 제사장, 이들이 입는 옷을 이제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가슴에 이제 판결 흉배부터 해서 머리에 모자죠, 관, 여기에 또 머리에 띠는 흰띠, 금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띠, 에봇, 이제 겉옷, 속옷,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깨 견대, 이런 거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장에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제사장 우임식이에요. 우임식. 이제 이런 거 다 준비 끝났잖아요. 이제 준비 끝났으니까 성막 준비 다 끝났으니까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제사할 수 있도록 우임을 하는 거죠. 우임. 그러니까 지금 25장부터 31장까지 이야기는 아직 아무것도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들어라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냥 이게 말만 있는 거죠. 이건 그냥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실제 일은 35장부터 39장까지 만들어라, 하여라, 그러니까 하여라죠. 하여라, 이렇게 하여라 했는데 여기 35장에 실제 요 설계도대로 똑같이 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번 반복하는 거죠. 내용을. 성막 내용이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상하다. 앞에서 읽었는데 또 여기 또 뭐지?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는 하여라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하였다라는 이미 여기는 말씀이 여기서 하신 말씀이 여기서는 실행이 된 거죠. 실행, 결과물. 이거는 말씀이 이건 물건으로 형상으로 나온 거죠. 형상화. 실제 이제 언약궤가 말로 설계도 준 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은 글이잖아요. 글인데
글을 말로 줬어요. 그래서 말을 글로 기록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니까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인데 말이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 모양으로 만들어진 게 35장부터 39장까지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29장에 이제 제사하려면은 이제 제사장 세우고 제사장 복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럼 제사할 사람한테 제사할 수 있도록 우임을 해주는 거죠. 우임식. 그래서 우임식을 하는 겁니다. 29장은 우임식 얘기예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우임해라. 이게 제사장 직분을 직분을 우임하는 거야. 직분.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렇다. 이들을 이제 직분을 세우고 이들을 우임하게 하는데, 우임이 뭐냐면 거룩하게 하게 하는 거야. 거룩하게 하는 거. 곧 어떻게 거룩하게 하냐면 제사로 거룩하게 하는 거죠. 어린 수소 하나,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해 가지고 우임식 제사를 드려요. 이것이 이제 레위기 8장에 가면 실제 하여라 한 제사장 우임식을 언제 하냐면 레위기 8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 기름 바른 무교병 전병을 만들어 가지고 밀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한 광주리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송아지와 두 양을 함께 가져와라. 그러니까 소제물과 번제물을 함께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아론이 첫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계속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뭐 기독교의 목사 세습 문제로 말이 많은데, 이 당시에는 당연 세습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제 신약 시대는 이제 세습이 아니죠. 사명으로, 소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쓰시는 거죠.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요. 그래서 회막문에 들어가서 먼저는 물로 씻습니다. 그 다음에 의복 가져다가 씻고 나서 속옷 입히고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러니까 28장에서 이미 준비하라고 한 거잖아요. 준비한 것을 씻고 난 다음에 입히되, 속옷부터 입어야 되잖아요. 옷도 순서, 겉옷 입고 속옷 입을 수는 없잖아요. 속옷 입고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고. 자, 그림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죠. 이 하얀 속옷 입고 그 다음에 이거 만들었으니까 겉옷 청색 옷 입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얼룩덜룩한 에봇을 입고 그 위에 흉패를 붙이고 견대를 붙이고 머리에 뚜껑을 쓰고 여호와께 성결하는 금패를 두르고, 이렇게 생긴 거죠. 여호와께 성결하는 금패, 이건 모자 뚜껑입니다. 이렇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하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 달고, 그리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렇게 다 입은 다음에 관유 이제 관유는 이제 30장에 나와요. 30장에 관유 만들어서 거룩한 관유도 육개, 창포, 몰약, 그 다음에 감람류를 섞어서 만든 거예요. 그것을 만든 그 거룩한 관유, 그거는 사람을 위해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름 부음에만 쓰여져요. 개인이 쓰려고 만들면 저주받아요. 그래서 머리에 바르고 그 관유를 갖다가 부어서 이걸 기름 붓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도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지금 이제 4절부터 나오는 이 복장은 대제사장 복장이에요. 그리고 아들들은 일반 제사장이잖아요. 일반 제사장들은 속옷만 입어요. 속옷, 하얀 옷, 하얀 속옷만 입어요. 그리고 그들도 띠는 띄어요.
띠를 띠고 관을 씌워서 그들에게 여호와 제사 장식분을 맡겨서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옷을 입혀가지고 관유를 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수송아지를 갖고 와가지고 끌고 가서 머리에 안수를 해요. 안수한다는 말은 나의 모든 죄를 네가 대신 짊어져. 그리고 네가 나 대신 죽어줘. 이 말이 안수거든요. 안수하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발라요. 제단 뿔에 발라요. 그리고 그 피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아요. 피를 이렇게 네 뿔이 있잖아요. 제단 뿔에다가 바르고 제단 밑에다 쏟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소를 잡는 이 번거로움과 이 똥을 제거하고 안에 기름을 다 떠내고 하는 껍데기 벗기고 하는 이런 일과 피를 받아가지고 바르고 피를 쏟는 일이니까 하루 종일 제사하면 하루 종일 피비린내 맞는 거거든요. 이거 쉽게 나쁜 말로 표현하면 도살장이잖아요. 도살장. 도살장 가면 그 소 하루 종일 잡고 돼지 하루 종일 잡으면은 그 하루에 피가 흥건하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제사장들 하는 일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게 피를 흘리는 것이 속죄를 하는 거다. 그 말은 생명을 희생해야만 죄의 값을 갚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제단 피에 쏟고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간 위에 있는 꺼풀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요. 그리고 수소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으로 불살라라요. 이것이 속죄제다. 이게 이제 레위기 이제 4장에서 속죄제에 대해서 상세히 나오죠. 화목제는 제단 위에다가 불사르고 이제 남은 고기는 나눠 먹는 거거든요. 기름과 이런 거 지금 여기 이제 13절에 있는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 두 콩팥 기름 가져다가 불살르고 나머지 고기는 흔들어서 나눠 먹는 가슴과 넓적다리를 제사장한테 주고 나머지는 제사 참여한 사람들끼리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잔치죠. 잔치. 화목의 잔치. 근데 번제는 완전히 재로 태워서 다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는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는 똥과 가죽과 고기는 이제 진영 밖으로 영 밖으로 갖고 가서 불사르게 되죠. 그래서 그 순양 두 마리 한 마리를 다시 끌고 오죠. 순양 두 마리인데 한 마리를 갖고 와가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안수하고 제단에 순양을 잡고 피를 가져다가 제단 주위에 뿌려요. 똑같이. 그리고 순양이 각을 뜨고 그 장보와 다리는 씻어서 각을 뜬 고기와 머리와 함께 두고 순양 전부를 제단에 불살라요. 그러니까 이건 번제죠. 제단에 다 불살르면 번제, 진영 밖으로 가면 속죄제, 나눠 먹으면 화목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향기로 드리는 것이 번제다. 그걸 번제인데 화제다 이 말은 제사의 종류가 있어요. 제사의 종류. 이걸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이제 나중에 레위기에서 또 배우지만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지금 제사장 위임 시간인데 첫 제사가 속죄제잖아요. 두 번째가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예요. 이렇게 이제 1번, 2번, 3번 순으로 제사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죄를 사한 뒤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드려서 화목하게 됐으니까 화목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의 3대 요소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데 이 3대 요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에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바뀌면 안 돼. 이거는 변하면 안 돼. 이건 불변. 예배의 불변. 마치 교회의 기능도 불변이잖아요. 변하지 않아요. 교회 기능이 바뀌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의 형태는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배의 형태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예배의 기능은 바뀌면 안 돼요. 예배의 기능이 뭐냐면 이거예요. 반드시 회개의 속죄가 있어야 되고요. 신앙 고백과 나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 번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확인한 다음에 서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교제와 나눔,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막과 제사법에 나오는 제사가 곧 예배의 기준이고 모범이에요. 뭐 신약 성경에 예배 없어요. 신약 성경에 어디 예배 나오는 거 봤어요? 그냥 사도들이 기도하고 설교하는 거지. 근데 중세기에 이제 예배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천주교에서 만들어진 거를 종교 계획자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다시 회복한 거죠. 다시 말씀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게 들고 나온 거죠. 이 원래 본래의 의미를 다시 회복한 것이 개신교의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형태는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형태가 때로는 예배 형태가 뭡니까 가운을 입고 막 이런 것도요. 예배 형태잖아요.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청바지 입을 수 있고요. 뭐 티셔츠 입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 같은 데 가면 거기는 다민족 국가라서 뭐 연합 국가잖아요. 온 세계 인종들이 다 모여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는 막 어깨 춤추면서 예배 막 돌아다니면서 예배시 이게 예배인가 할 정도로 막 축제의 잔치 예배를 해요. 근데 동부의 그 신사들 예배할 때는 영국 신사들이 넘어와서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거기는 양복 탁 입고 근엄하게 앉아서 조용하게 예배를 해요. 막 시끄럽게 떠들면은 이상한 거죠. 그냥 그 문화잖아요. 그 예배 형태란 말이죠. 근데 어디는 다 섞였어요. 어디는 또 이제 우리 아시아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아시아 사람들 우리나라도 처음에 왔을 때는요. 그 양반 근엄한 예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선교사님들과 또 이제 미국에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미국에 있는 예배 형태를 보고 와서 이제 우리나라 문화도 바뀌어가잖아요. 바뀌어가니까 그 문화에 새로운 문화를 접목시키는 예배의 형태를 만든 거죠. 그게 뭐 열린 예배니 뭐 경배와 찬양 예배니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바뀌어온 거죠. 그러나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예배 기능을 벗어나면 그건 이단되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 제사장 우임식 할 때에도 우임식을 할 때 거룩하게 하는데 첫 번째는 속죄 제사를 했어요. 두 번째 번제 제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목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순양 전부를 불살르는 게 이게 번제라고 그랬죠. 또 다른 양 수소 한 마리 그 순양 두 마리 갖고 왔잖아요. 이제 한 마리를 아론과 아들들을 안수하고요.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엄지 귓뿌리와 아들들의 어린 귓뿌리 오른쪽 귓뿌리와 그 오른쪽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그 다음에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이제 바르게 했어요.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게 하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쏟았더라. 왜 발랐냐면 왜 오른쪽에 바르고 오른손에 했냐면 항상 오른편은 하나님 편이었어요. 그래서 우편에 달린 강도 좌편에 달린 강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21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오른편에 서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오른편에 계신 분. 그래서 예수님도 보좌 어디에 앉아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른 귓불이 오른 이제 엄지 손가락 오른 발에 한다는 얘기는 바르게 듣고 바르게 하고 바르게 길을 인도하라. 그래서 제사장은 바르게 의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하라고 그 듣는 귀를 거룩하게 한 거고 제사하는 손을 또 가르치는 손을 거룩하게 한 거고 발을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관유와 함께 가져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에 발라가지고요, 뿌려가지고 거룩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꺼풀, 콩팥 그것들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져라. 이를 우임식 순양이다. 이렇게 말했죠. 또 여호와 앞에 무교병, 소재죠. 소재거리를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전부를 아론과 그 아들들 손에 주어서 그것을 흔들어서 요제로 삼아라. 이건 제사의 종류였잖아요. 이건 제사의 종류. 제사의 방법이 있어요. 방법. 이건 종류가 있고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건 제사의 종류고, 방법은 첫 번째는 화제예요.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화제예요. 두 번째는 요제가 있어요. 요제. 흔들 요자죠.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다리를 들어서 불로 태우는 게 아니에요. 흔들어서 드렸어요. 그 흔들어서 드렸고 고기는 남았잖아요. 그건 이제 제사장이 먹는 거죠. 그 다음에 거제. 높이 들어요. 들어서 드리는 제사는 거제예요. 들것자 해가지고 거제. 흔드는 건 요제.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제. 전제는 쏟아서 드리는 거예요. 피를 받아서 포도주를 쏟아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그래요. 근데 주로 이제 이 3대 제사는 주로 무슨 제사냐면 화제죠. 그리고 유일하게 화목제만 요제와 거제를 드리게 돼요. 화목제만. 왜냐하면 이 속에 있는 내장 기름만 태우고 고기는 먹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이렇게 화제. 태워서 드리는 게 화제예요. 그리고 우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 삼아요. 이것은 내 분깃이다. 이렇게 내 거야. 네가 먹어. 제사했으니까 제사하는 사람들 수고비로 주는 거죠. 제사하는 사람들 맨날 제사만 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사한 그 분깃을 먹고 살게 하셨어요. 제사한 그 모든 제물, 소제물, 11조 이런 거를 먹고 살도록 이제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우임식 순양, 가슴에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요제물 흔드는 거죠. 흔들어서 드린 가슴과 넓적다리는 거룩하게 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 이건 밖에 가서 먹으면 안 돼. 밖으로 반출해서도 안 돼요. 반드시 제사했으면 제사한 자리에서 먹어야 돼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다. 그래서 아론과 그 자손들이 이 화목제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들의 죄를 해결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백성들이 화목하게 하는 그 화목의 결과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제물이 되셨고 번제물이 되셨고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 아론의 성의는 대제사장 복장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에봇과 파란색 겉옷과 하얀 속옷이 있었죠. 그것은 아론이 죽으면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을 세습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 받는다. 그렇게 해서 옷 입고 기름 부어서 위임을 받아요. 그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 일주일 동안 그것을 입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입으면서 위임식을 하는 거죠. 굉장히 길게 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지도자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 1절에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은 하나님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 뜻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치면서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주의 종들은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그게 소명이 없는 거예요.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희생돼야 되는 거죠. 희생해야 되는 거죠. 왜? 희생으로 부르셨으니까. 자기 뜻을 세우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면 세상으로 가야죠.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는 우임식 순양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고기를 삶아라. 화목제물이죠. 화목제물을 삶아라. 그리고 회막문에서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소제물을, 화목제물과 소제물을 함께 먹어야 돼요. 그 속제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위임식 제사 드린 것은 제사장들이 먹고 남으면은 밖으로 반출하거나 보관하면 안 돼요. 다 불살라서 없애버려야 돼요. 이것이 이제 제사였어요.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살을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한다. 이거는 밖으로 돌릴 수 없어요. 안식일에 올리는 떡 있죠. 떡. 안식일마다 바꾸는 새 떡은 다윗이 아히멜렉한테 얻어먹었잖아요. 그 떡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제사 우임식 떡이. 우임식 떡은요 절대 밖으로 돌리면 안 돼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해서 일주일 동안 우임식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우임식을 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우임식하면서 철저하게 훈련을 하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해. 너희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야. 너희는 이 일이 이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전달하는 일이야.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 보면 번제단에서 속죄하는 일, 거기 속죄, 번제, 화목제 드리고요. 물두멍 수족 닦는 일, 등대 불이 꺼지지 않게, 등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죠. 분향 향을 사르는 일, 떡상에 떡을 진열하는 일, 지성소에서 속죄하는 일, 판결하는 일, 축복하는 일, 성막에 총지휘하는 일, 마지막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게 굉장히 많죠. 업무가. 일이 많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종류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고 일반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일주일 동안이죠. 일주일 동안. 그리고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일주일 동안 제단을 위해서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된다.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할 거다. 근데 일주일 동안 이 속죄 제사 드리면서 우임식하면서 이 만든 거 이미 여기 제사장들이 25장 이후에 만들었던 모든 성막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죠.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다. 이렇게 매일 제단에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매일 제사를 드리는 거. 매일 양을 드리되 아침에 하나 드리고 저녁에 하나 드려요. 이걸 상번제라고 해요. 상번제. 요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 민수기 28장에 나와요. 28장, 29장에 원래 이제 레위기 23장과 출애굽기 23장에 이제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를 좀 더 세분하게 해서 상번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기의 제사를 다 가르친 것이 민수기 28장, 29장이에요.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요.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레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해라. 이렇게 해서 드리고요. 어린 양을 저녁에 드릴 때에 아침에 한 것처럼 똑같이 소제와 전제 드려요. 소제와 전제는 포도주를 쏟아서 드리는 게 전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쏟아서 드리는 게 전제.
그리고 냄새가 되게 하고 화제로 삼아라. 태워서 드리는 거죠.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 앞에서 드릴 번제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말한다. 그렇게 할 때, 거룩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음성을 들을 때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이 성결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듣고도 못 듣고 보고도 못 들어요. 그래서 산상설교 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거기서 그렇게 거룩한 곳에서만 하나님이 만나요.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항상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만 오세요.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절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진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들과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도 제사장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역사, 구약 역사를 보면 왕과 제사장이 타락하거나 선지자가 타락하면 민족 전체가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인도자가 바로서야 이제 그 단체가, 그 공동체가 바로 서는 거죠. 그래서 인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오임식을 하면서 이걸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집중 강조하잖아요. 이 얘기가 레위기 내내 나오는 거예요. 이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이 거룩규례가 이거 얘기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곧 뭐가 돼야 되냐면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삶 전체를 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 인도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타락하고 왕이 타락하고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실로 성막이 다 불타버렸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성전도 또 부패하죠. 헤롯 때 화려하게 83년 동안 짓지만 결국은 83년 동안 지었던 어마어마한 성전이 AD 70년에 도라나 도리남 쪽으로 다 무너지잖아요. 왜? 하나님 거기 함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없애버린 거죠. 흔적조차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통곡의 병만 나와서 지금 거기서 예레미야 애가 읽으면서 통곡하잖아요. 잘못된 신앙. 그래서 오늘날 이게 이제 구약이 오늘날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속죄, 번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타내신다라는 우임식에 대한 얘기를 29장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이제 30장, 31장의 마지막 회막 기구들 만드는 걸로 이제 끝나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해서 끝나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말씀 받는 동안에 금송아지 사건 해결하고 그 다음에 35장부터 39장까지는 지금 공부한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 하여라가 하였다로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훅 지나갑니다. 앞에서 다 공부했기 때문에 그냥 쭉 그냥 살펴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9장이 검열을 하죠. 검열. 말씀대로 지어졌나 검열하고
그 다음에 40장에 만들어진 거를 그대로 설치하고 세워서 제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 준비되어지면 거기서 제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해야 될 일을 가르치는 게 레위기 제사법이에요. 그리고 첫 제사를 드리게 되죠. 레위기 9장에서 스토리가 이제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제사 성막도 중요하고 제사 도구도 중요하지만 제사를 이끌어갈 제사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택하여 불러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 때문에 택한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영적인 거룩한 일겸과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발자취와 손길이 함께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이 바르게 거룩하게 준비될 때 온 백성이 거룩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그들의 삶이 평안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시대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제사장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은혜자들이 되었사오니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그래서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실 수밖에 없는 거룩한 삶을 세워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